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3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구워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으며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군사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욕구에 지는 것이며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것이고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가나안에 들어갑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가나안에 들어갑시다. 가나안에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한 분도 빠짐없이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특별히 마지막 여섯째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에덴 동산은 안식이 있는 곳이었고 축복이 있는 곳이었고 죄가 없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명령을 하시기를 너는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그 명령, 문화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지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만 다스려야 될 뱀에게 다스림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가 받았던 그 안식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실낙원하게 되지요.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이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시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지금 민수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는데 이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에덴 동산, 제2의 에덴 동산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것처럼 그렇게 실패하지 말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네가 정말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고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 배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던 뱀이고 사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동일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을 배아파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 칠족속들입니다.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네가 잘 다스리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그것이 너에게는 가시가 되어서 너를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보면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사실은 들어가서 그렇게 하라는 뜻인데 저는 오늘 본문 제목을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붙인 이유는 지금 이 민수기에서 나타나고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나는 가나안은 온전한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의 어떤 형식과 천국의 모형일 뿐이지 온전한 천국은 아니죠.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요 온전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나안 온전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원리는 동일한데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안식을 훔치려고 하는, 우리의 안식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뱀과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인이 우상도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 돈도 아니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내 주인이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있죠. 뭡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되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주권이 누구의 주권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세상 나라가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백성이어야 됩니까? 결코 민주주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니까 백성이 주인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진정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복음성 가사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나의 주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그런 길이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53절을 한번 보세요. 53절을 보면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누가 주었다고요? 내가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었다. 그러면 그 땅은 누가 주인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칠족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다. 자기의 땅을 누구한테 주죠? 남의 땅을 주면 그거는 아니죠. 사기꾼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이 누구의 땅이라고요? 내 땅이다. 내 땅이니까 내가 누구에게 준다고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도 없고 집도 없는 삶이었어요. 광야 40년, 사실은 애굽에 있을 때에도 자기 집이 없고 자기 주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기간에도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줍니까? 땅과 집을 누가 줘요? 우리 하나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나를 지배하는 것이 나의 주인입니다. 무엇이 나를 주관하고 무엇이 나를 지배하느냐, 이것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진짜 맞는가?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의 인생을 지배하는 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우리는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솔직하게 우리의 삶은요,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될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자식이, 심지어 우리 손자가, 명예가, 권력이, 건강이 우리의 주인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를 지배하는 게 과연 뭔지 한번 보세요. 나를 지배하는 게 뭐냐? 여러분의 물질의 흐름을 보게 되면 내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요. 외식비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나는 먹는 게 내 주인이에요. 어쨌든 먹음직한 게 내 주인이에요. 옷을 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뭔가 보이고 싶은 그 욕망이 나의 주인이 돼요. 나를 지배하는 게 뭔가? 학원비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건 공부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경우예요.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헬스장에 가서 막 헬스 하는데 돈을 많이 투자한다. 그러면 그 헬스 건강이 나의 주인이 될 경우가 있어요. 나를 지배하는 것이 과연 우리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건강일지 공부일지 명예일지 권력일지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게 나의 주인이냐? 나를 울고 웃게 하는 게 나의 주인이에요.
나를 지배하고 나의 주인이요 나를 울게 하고 웃기도 해요. 웃게 하기도 하죠. 여러분 무엇이 어떨 때에 여러분 웃게 하십니까? 무엇이 없어졌을 때 웁니까? 학생들 같으면 당연히 그러겠죠.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웃겠죠. 성적이 떨어지면 울겠죠. 그러면 그 학생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공부죠. 환자가 건강해지면 웃겠지요. 그러나 어떤 질병을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울겠지요. 그 주인은 누굽니까? 건강이겠지요. 우리를 울고 웃게 하는 게 뭐냐? 나를 지배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가나안에 진정 들어가려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를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자라야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베드로처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거는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금방만 해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주인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금방 돌이켜서 교만해져가지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날마다 예배 시간은 주인이 주님이신데 예배 마치고 나가서 찾아이만 가면 그냥 주인이 떠나버려요. 내 속에 또 다른 주인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가짜 주인,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우상이라 그랬어요. 우상. 52절 보세요. 52절 보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어버려라. 네 속에 들어있는 가짜 주인이 있다. 가짜 주인. 그 가짜 주인이 누구냐?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그 가짜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 가짜 주인을 내어 쫓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가짜 주인이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가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55절 보세요. 55절.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뭐가 되고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찌르는 가시를 빼내야 돼요. 찌르는 가시를 빼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찌르는 가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엉겅퀴가 있는 곳은 천국이 될 수가 없죠. 가나안이 될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그곳에서 어디든지 그냥 들어놓으면 그곳이 침실이었어요. 그곳에 만약에 가시가 있거나 엉겅퀴가 있었다면 아무데나 누울 수 없겠죠. 아무 곳이나 누워도 그냥 푹신푹신하고 찔리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가 나기 시작합니까? 가시가 나기 시작합니다.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을 섬길 때에 우상을 숨기고 다른 주인, 가짜 주인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뭐가 납니까? 가시가 생기는 거예요. 엉겅퀴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뭘 빼내야 된다고요? 찌르는 가시를 빼내야 된다. 그 찌르는 가시가 뭐냐? 그게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것, 그렇게도 가지고 싶은 것들, 그게 바로 현대의 선악과들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들, 그것들 때문에 그것들을 따먹고 싶어서 따먹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뭐가 됐죠? 옆구리에 가시,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더라.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 다음에는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것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가시예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것, 선악과예요.
그 선악과가 나중에 그렇게 좋았는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데 그게 나중에 뭐로 돌아온다고요? 가시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너무 좋아서 먹었습니다. 먹었더니 그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쫓겨난 이후에 그만 가시가 돋게 되었고, 은근기가 나게 되었고,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이제는 먹고 살 수 없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요, 농사 안 지어도 먹고 살 게 많았어요. 땀을 안 흘려도요, 어디 가도 먹을 것이 있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노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했던 것, 그걸 취하고 나니까, 그 선악과를 취하고 난 이후에 그것이 뭐가 돼서 돌아옵니까? 그게 가시가 돼서 돌아오더라는 거죠. 요즘 전국에 이 뉴스를 보다 보면 부메랑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부메랑. 이 부메랑이라는 건 던지면은 그게 갔다가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게 부메랑 아닙니까? 자기가 예전에 하고 싶었던 말 마음껏 내뱉었는데 그것이 다 부메랑이 돌아가지고 자기를 정죄하는 그런 말로 돌아버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아꼈던 그것들이요, 그토록 좋았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던 그것들이 나중에는 그것이 다 돌아와서 나에게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들이 되더라. 이것이 바로 이 가시를 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 말이죠. 52절 한번 보세요. 52절에 보면 이 다 모두라는 이 부사가 몇 번 나오는지 보세요. 자,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색상과 부은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다 하는 이 부사가 몇 번 나옵니까? 3번이나 등장하죠. 다 하는 말은 모두 이 말하니까 모두 헤렘 전쟁을 벌이라는 거죠. 진멸하라는 거죠. 하나도 남김없이 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누룩이 되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다 없애라 하는 것은,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남겨놓는 순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결과가 굉장히 매우 혹독할 것이라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괴로울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먹을 때는 좋았는데, 마실 때는 좋았는데 나중에 그것이 부메랑이 돼가지고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이제 지나서 여호수아서에 가게 되면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가나안은 온전한 정복이 안 되죠. 다 몰아내지 못하죠. 다 깨뜨리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또 쫓겨나. 가나안에서 또 쫓겨나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지만, 돌아와도 자기들이 사는 곳은 가나안이지만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이나 방황하며 사느냐면 약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살아갑니다. 나라 없는 민족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가시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다 멸하지 못하고 다 깨뜨리지 못하니까 그것이 또 가시가 되어서 또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계속 순환되고 반복되어지는, 이것이 우리 인간 역사고 인류 역사라는 거예요. 또 신라곤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낙원에서 쫓겨난 것처럼요. 또 쫓겨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도 내 주인을 다른 것으로 삼을 때가 많아요. 내가 사랑했던 게 있어요. 가짜 주인을 섬겨요. 그 가짜 주인을 섬길 때는 당장은 좋은 것 같아요. 당장은 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나중에는 부메랑이 되어서 가시로 돌아온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거 다 원주민들 다 몰아내고 우상들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걸어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그 가시를 빼내고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될 노하우가 뭡니까? 방법이 뭡니까? How to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천국을 이루셨습니다. 죽으셨는데 놀랍게도 죽으심이 천국을 이루는 기초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더라면 천국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셨기에 천국을 완성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었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우리가 진정한 가나안 안식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첫 번째는 뭐냐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죽여버려야 돼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요 피땀 흘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뭐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려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들이 총검술을 잘하고 사격을 잘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힘으로 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세요. 출애굽해서 1세대들이 나왔는데 1세대들이 다 실패를 했죠. 그들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2세대들이 1세대들보다 더 똑똑하고 잘났어가 아니에요. 2세대들이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1세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없음을 보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만드셨고 2세대들은 이제 그 믿음을 보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드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가나안 방식대로 하지 말아라. 가나안 방식대로 농사하지 말고 하나님 방식대로 농사해야 된다. 왜요?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을 준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능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농사를 짓더라도 가나안 방식의 농사는 짓지 말아라. 가나안 방식의 농사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기후제를 지내서 비가 오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고 풍요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가 노력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니 안식년을 지켜라. 희년을 지켜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식년은 뭐 하는 겁니까? 7년 있다가 6년 있다가 7년째는 어떻게 해요? 한 해 동안은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농사 안 지으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래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네가 데리고 있던 종들도 다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얼마에 이 종을 샀는데요. 그래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직장 가지 말고 돈벌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게 뭐냐? 하나님 방식입니다. 네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생사복과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여전히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해야만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 이룹니다. 신념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해도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그것은 인본주의고 가나안 방식입니다. 하나님 방식은 뭐냐? 주일이 되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라.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날은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와서 예배해라. 안식년이 되면 안식년을 지켜라. 기년이 되면 기년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걸 내가 책임지겠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게 되는 게 뭐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걸 주게 돼요. 내 생각으로 하려는 걸 주게 된단 말이죠. 두 번째 뭘 주게 되느냐? 보이는 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을 주게 돼요. 우상숭배는 보이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말씀.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떡은 눈에 보이잖아요. 떡은 눈에 보이니까 사람이 떡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많은 사람들이 1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뭘 주니까요? 떡을 주니까요. 떡을 주니까 수많은 사람이 모여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죠. 야, 너희들이 이곳에 오는 것은 너희들이 떡을 먹은 것 때문에 다 오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너희들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어. 이 떡은 먹으면 몇 시간 지나면 금방 배가 고파. 근데 보이지 않는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살 수가 있어. 여러분, 가나안 땅, 천국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제가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막 진짜 불치병의 환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기도해서 그 불치병 환자가 치유됐다 칩시다. 그 사람이 나았어요. 눈으로 여러분 직접 봤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이 자리에 앞자리에 앉으려면 막 새벽 일찍부터 와서 앉아야 될 거예요.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올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때로는 신사도 운동에 빠지고요, 이단에 빠지고 하는 게 뭔가 눈에 보이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요. 돈이 들어오니까요. 명예와 권력이 생기니까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시큰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급한 것보다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먼저 우선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성공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뭘 주게 되느냐?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주게 됩니다. 내 뜻을 이루려는 마음을 주기고, 누구의 뜻을 이루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내 뜻을 이루려고 해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자, 오늘 54절 한번 보세요. 54절.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뭐를 뽑았어요?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땅을요, 뭘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나누래요. 여러분, 제비를 뽑아서 나누면 어떤 사람은 강남에 있는 땅을 차지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강북에 있는 땅을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북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죠. 그 금싸라기 같은 강남 땅을 차지하고 싶죠. 근데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 뜻은 뭐냐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우리 뜻은 무조건 우리는 다 강남에 살고 싶은 거예요. 수성구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제비를 뽑으래요. 제비를 뽑으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교 1등 하는 애가 제비를 뽑아도 저 변두리 가서 살 수도 있고요. 전교 꼴찌 하는 애가 제비를 잘 뽑으면 저 노른자 위에 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오기를 원하세요? 오지 않기를 원하세요? 아마 분명히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그런 세상에 안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 내 뜻대로 노른자리를 나는 차지하고 싶은데요. 근데 막 영 형편이 없고 실력이 없는 사람은 막 제비 뽑아주세요 할 거예요. 중요한 건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누구에게 맡긴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으면 어디에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강북에 걸릴지 강남에 걸릴지 어디에 걸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서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하셨나 보다.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번 추석에 여러분 고향을 다녀왔겠지만 친척들 가족들 모이면 하는 소리가 뭡니까? 네 자식 공부 잘하나? 뭐 결혼은 했나? 취업은 했나? 월급은 얼마나 받느냐? 전부 수를 이야기하잖아. 전부 수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러죠. 피타고라스가 말하기를 수가 신이다. 숫자가 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가짜 신을 숨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뭐 너는 몇 평에 사느냐? 뭐 무슨 차를 타느냐? 맨날 그래서 서로 비교하고, 그래서 고향에 갔다 오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요 고향에 가는 게 싫어요. 잘난 사람은 좋은 차 타고 그죠? 막 시골에 보면은 막 외제차들이 절비하게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런다잖아요. 명절 전에 차들이 많이 팔린대요. 왜? 좋은 차 타고 가고 싶으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니까. 나 이런 외제차 탄다고 보여주고 싶으니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비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비교가 있는 곳에는 가나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은 비교가 있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하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네 실력으로 된 게 아니다. 강남에 사는 게 네 실력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그곳에 있으면서 자족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가나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는 형편에 만족하십니까? 아이고 나는 집도 없고 뭐 전세고 살들어 사는데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마음의 가나안, 이 땅에서 여러분 가나안 천국을 체험해야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사는 곳이 만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부에 처할 줄도 빈궁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자조거의 비결을 배우노라. 사도 바울은 천국을 산 거죠. 사도 바울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우리의 주인이 가짜 주인이 들어있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그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나의 가시가 되어서 찌르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결단코 가나안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첫째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죽이십시오. 그리고 보이는 것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을 죽여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진정한 가나안이 이루어질 줄로